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복음이에요.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율법 아래 있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아야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리고 또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런 두 가지 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율법 아래 갇혔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매였고 갇혔다. 다시 말하면 너무 율법이 거룩하고 너무 율법이 완전하고 너무 율법이 완벽하니까 우리가 율법에 매였고 율법에 갇힌 존재,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답답하고 무겁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토라.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특별히 성경 전체도 하나님의 법이지만은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이 율법서에 나타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법, 완전한 법, 거룩한 법. 그런데 그 법이 우리를 너무 절망케 하는 거예요.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지켜야만 되는 우리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은요, 하라는 법과 하지 말라는 법인데요, 이 죄성이 하나님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또 하는,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는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613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365,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법이고 248가지는 하라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613가지 법을 다 지켜갈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못 지켜가죠.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갈수록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지키기 어렵구나. 아니, 한 절이 아니라, 한 가지가 아니라 한 단어 지키기도 어렵구나.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 법을 613가지 법을 쫙 축소시키면은 10가지 계명, 10계명이 나와요. 10가지 계명을 다 축소시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법이 나와요. 그걸 또 쫙 축소시키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 단어로 딱 말씀을 드린다면 사랑인데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사랑이에요. 참 사랑하기 어렵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 사랑하기는 그래도 조금 쉬워요.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노골적으로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천사처럼 다가오면서 뒤에는 악마같이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내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쓰라려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 못 이루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 가는 인생길에 태클을 걸어가지고 내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온갖 못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그런 원수들조차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 하나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원수 하나님이 슬쩍이 보내주시면요, 그 원수 앞에 내가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많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절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 앞에서 나의 인간의 한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그 물 안에 있어 살았으나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존재. 저는 성경 속에서 이 율법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다 보여주는 거울, 신비한 거울이에요. 그 거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로구나. 인간은 이렇게 흠이 많구나. 점이 많구나. 허물이 많구나. 죄가 많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너무 완벽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율법의 거울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흠, 점, 티 확 드러나는 거예요. 안팎으로. 그래서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끼리 막 어울려 살 때는 좀 괜찮아 보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만 서면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을 더러운 걸 발견해요. 율법이라는 그 정결한 거울이 없었다면 우리가 꿀뚝 청소를 하고 꿀뚝 안에 들어가서 그 탄광 속에 들어가가지고 뒹굴었다 해도 우리가 더러운지는 몰랐을 거예요. 다 남들만 더러워 보여. 나 자신을 못 볼 뻔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거울은 나를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안팎을, 내 인간성을, 내 전부를, 과거, 현재, 미래를 확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 앞에 우리는 죄인인 걸 발견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매였고 갇힌 자가 되는, 이게 우리 인간 실존이에요. 뿐만 아니라 율법은요, 이렇게 한번 비유할 수 있어요. 율법은 그 병원에 가서 내 몸이 아파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 두 가지 단계를 거치죠. 하나는 뭘 거칩니까? 검사 단계를 거쳐요. 당연히 검사하죠. 그러면 입원시키고 환자복 탁 갈아입히고 금식 딱 선포하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검사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기도 하고 별의별 사진 다 찍고 여기 데려가고 저기 데려가고 불렸다가 뭐 돌렸다가 뭐 사진도 별의별 사진을 다 찍고 피 뽑아가고 살 좀 뜯어가고 밥 끊기고 여러 검사를 거치죠. 내시경하고 막 속에 막 손 넣어가지고 고통스럽게 검사하고 또 어떨 때는 막 대장 항문 검사는 뭐 고통스러워, 아주 시달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거치지 않으면 내 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아주 냉정하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진을 아무리 찍어도 그 사진 자체가 우리를 치료는 못 해주는 거예요. 검사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최종 병명이 나타나고 이제 검사 결과가 딱 나타나면 의사는 그때부터 이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단계, 아주 엄격하고 까다롭고 철저하게 검사하는 단계가 바로 율법에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는 일은 치료하는 일이에요. 회복시키고. 그래서 율법을 바로 알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가, 율법을 바로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가, 율법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자유의, 해방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이 뭔가? 우리 한번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25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여기만 나오고 다른 성경 66권 어디에도 없어요. 몽학선생. 몽학선생.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성경 새로 번역한 성경에는 초등교사로 번역을 했어요. 초등교사? 뭐 쉽게 알아듣게 쉽게 하기 위해서 초등교사로 번역을 했지만요. 우리들 생각에 초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성경을 쉽게 해석을 하고 쉽게 번역을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거는 좀 어렵게 번역을 하고 그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은요, 이 몽자를 우리는 어떨 때 많이 쓰느냐면 꿈과 관련돼서 꿈몽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몽학선생? 뭐 꿈 해석하는 선생님인가? 잘 모르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몽자는요, 꿈몽자가 아니라 어릴 몽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단어고, 오늘 같은 이런 사회에는 이런 몽학선생 제도가 거의 사라졌고 없잖아요. 그러나 옛날 헬라 시대에 또 옛날 로마 시대에는요, 몽학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배우면 몽학선생이 어떤 선생님인가 알게 되는데,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예요. 파이다고고스. 파이디온이라는 우리가 말을 가끔씩 쓰는데, 어리다, 어린아이, 철없는 아이, 이런 뜻으로 사용하잖아요. 또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은 어린아이와 인도한다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선생님인데, 초등교사 이렇게 말하면 중등교사, 고등교사는 뭐야? 유치원 선생은 뭐야? 이렇게 말하면은요, 오히려 이 성경이 오히려 헷갈리기 때문에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귀한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자녀들 다 귀하잖아요. 근데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냐 하면 미운 7살이에요. 미운 7살. 이제 미운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착하고 이쁘기만 하던, 순종하던 그 아이가 이제 7살이 되면서부터 말대꾸도 하고 반항도 하고 이제 미운 짓을 많이 하니까, 아니 저게 이제 좀 더 컸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만 7살, 7살 때부터 언제까지? 16살 때까지. 그러니까 10년 어간이죠. 왜 또 16살인가? 또 한 번 위험이 오죠. 그때는 사춘기죠. 13살, 14살, 15살, 16살. 이 사춘기를 지나는 동안에 또 한 번 반항기가 오고 또 위험한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 소중한 귀한 집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아이를 다 어떻게 교육을 시켜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두는 거예요. 훈육관을 두는 거예요. 인도자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을 두는데 노예를 선생으로 두는 거예요. 험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굳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게 이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 아이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 이 어린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6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아이가 학교 가는 길에 위험이 노출되는 거예요. 요즘은 차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찻길 건너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신호등도 있고 안내하는 분들도 있곤 하지만 그 쌩쌩 달리는 차선을 넘어서 가기가 횡단보도를 지나가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옛날에는 차는 생생 안 달렸겠지만 우마차들이 달리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확 길을 지나가는 그 길을 아이들이 같이 걸어서 학교를 가다 보면 위험이 노출되기도 하고, 또 강을 건너기도 하고 내를 건너기도 하고, 요즘은 뭐 다 다리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또 비가 와서 물이 범람하기도 하고, 또 눈이 오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그 학교 가는 길,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그 귀한 아이를 혼자 학교 보낼 수가 없는 부모들이 이런 몽학 선생을 두어서 아이들 학교 가는 길부터 아이가 돌아오는 길까지 안내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이제 또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어울려 놀 때 나쁜 걸 배우는 거예요. 욕부터 먼저 배우고, 거짓말 배우고, 아이들하고 싸우고, 그렇게 할 때 예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입에서 욕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악한 행실을 익히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이 훈육관, 이 몽학 선생이 그 아이를 지도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아주 엄하게, 아주 부모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하달을 받은 이 몽학 선생이 이 아이들을 훈계하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엄격해요. 삐뚤어지지 못하도록, 나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탈선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그 어린 아이 속에 6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이 잠재된 이 죄성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게으름도 있고, 또 도벽도 있을 수 있어요. 도벽은요, 가난한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죄 속에 남의 것을 가지려고 싶은,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이 도벽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러나 이 몽학 선생이 아이 속에 내재된, 잠재된 이런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이 나오지 못하도록,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남의 것을 훔치지 못하도록, 게으름 부리지 못하도록, 나쁜 습관이 배지 못하도록 계속 엄하게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인도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몽학 선생님. 여러분, 이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몽학 선생은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로부터 명령을 받은 그런 선생님이라서 한편으로는 고맙지만은 이 아이 앞에서는요, 너무 선생님이 엄격하니까, 너무 선생님이 무서우니까, 너무 선생님이 힘들게 하니까, 사사건건 간섭하고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연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16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몽학 선생의 역할은 끝이 나고, 16세가 되면 그 엄격한 교육에서, 엄격한 돌봄에서 이 아이는 이제 성인으로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몽학 선생 아래에 있던 아이들이 바라고 꿈꾸고 기대하던 그날이 온 거예요.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몽학 선생에서 간섭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제 몽학 선생은 더 이상 이 아이를 어떻게 훈육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이로는 16세, 만 16세가 되면서부터 벗어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교육하면서 2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이 올 때까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었고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613가지를 365일 매일 매순간 우리가 지켜가려고 애를 썼다 할지라도 613가지를 지키지 못하는 존재예요. 아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사랑이라는 그 단어 한 단어조차도, 한 그 구절 한 말씀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지켜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매였고 그래서 갇혔고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통감할 때,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통감할 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먹보다 더 뜨거운 우리의 죄, 지렁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요, 행함으로, 선행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내 죄를 사하시려고, 내 되신 율법의 이름,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어렵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걸로 구원은 안 됩니다. 그것은 흑인이 열심히 세수해서 백인이 되려는 것과 같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만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내 죄가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히게 깨끗하게 점 하나 티 하나 없이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가, 점 없는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악의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열려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라고 부르는 은총과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고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가졌다,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들의 특권을 가졌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어떤 그 무엇이 필요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다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주님과 연합한 성도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어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면은 세례를 받은 자가 되었어요. 옛 사람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세례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그 옛날 인간에게 입혀주신 생명을 죽여 피를 흘려 가죽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 흰 옷, 예복, 정결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어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연합된 하나 된 크리스찬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정결하게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낮에와 같이 성결하고 단정하게 행하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흰옷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깨끗한, 그래서 말도 깨끗하고 행동도 깨끗하고 마음속까지 늘 회개함으로 세속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 단속 잘하고 마음을 잘 지키고 정말 입에서 더러운 말, 악한 말 하지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땅의 일에, 육신의 일에, 죄악된 일에 어떤 정욕에 휩쓸리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다 차별 없이 다 하나가 되었어요.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가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살면서 자꾸 사람과 담쌓고 사람 갈라치게 하고 따돌리고 그리고 차별 두고 이러는 거요, 나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님의 그 피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차별 두면 안 돼요.
종이나 차주잖아. 얼마나 사람들은 갈라치기 잘합니까? 조금 배웠으면 못 배운 사람 착 따돌려버리고, 조금 가졌으면 못 가진 사람 착 따돌려버리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착 이렇게 따돌리고, 아주 이런 일이 아주 명수들이에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람 차별 두지 않고, 가장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나가 돼요.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편가르지 않고 따돌리지 않고 하나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치 못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들.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브라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고 살아갑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받은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종료주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활절을 맞이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와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 성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